복음 주간 5번째입니다. 앞을 보시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 떴던 영상입니다. 요즘 대학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대학 교내 TV 안내판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저기 보시면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이런 자의 아래 내용을 보면 자기 문제를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맡긴 대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댓글에 난리가 났겠죠. 대학교 1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4학년이다.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 싸움 할 때도 저럴 것이다. 뭐 그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부모가 전화하더라는 그런 증언들도 막 올라왔어요. 증언들도. 분명 대학생이 되면 그 전과는 다른 행동이 요구되겠죠. 자기 문제를 자기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성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 한 대학 교수는요, 아예 강의 계획서에 부모가 성적에 항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는 F학점을 주겠다, F학점을 주겠다, 이렇게 강한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분명 적절한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 점에서 인간의 성숙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성숙이 어디 있느냐?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상대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자기 선택을 통한 적절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요.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성숙.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예 예수와 관계 없는 이들은 예수와 거리가 멀겠죠. 아예 멉니다. 그 예수를 예를 들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기독교의 창시자로 생각하거나 심하면 예수님을 허구의 인물, 신하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학사 행정을 부모에게 맡긴 학생처럼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절대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그래서 지난주까지 제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온 것은 우리 믿음은 예수를 주, 퀴리오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시대의 주, 퀴리오스라는 말은 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의미가 있기에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카운터파트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경시대에 상대를 주라고 부르면요, 내가 누구를 상대를 주라고 불러요? 그럼 그 사람의 강력한 영향 아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 영향 아래, 예수님이 만드신 차이를 사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금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영향 아래 예수님이 만드신 차이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 설명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걸 이제 펼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죠? 그리스도로. 그 다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오늘 포함해서 세 번에 걸쳐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는 내용은 이제 복음 주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요한복음 16장으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과 연결을 해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짚고 복음 주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아시죠?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뭐 곳곳에 우리나라는 교회당이 서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목회자로 보니까 복음에 기반을 둔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을 그동안 조국 교회는 촉구를 했고, 진심도 있고 각오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요. 목사부터도 그렇고 성도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복음 주간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일단 오늘 이제 먼저 이해하실 것은 이제 그 PPT를 좀 원고대로 띄워 주십시오. 자, 그리스도란 말을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헬라어 그리스도는 구약 히브리어로는 뭐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결국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은 아니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의아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구원자. 그 구원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인간의 조건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교회는요 그따위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그렇던가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의 조건이 면제가 되던가요? 자,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존재 밥을 먹어야 살아요. 음식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때부터 식사할 필요 없이 광합성을 하게 되더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인간의 조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요, 존재 자체가 지워질 만한 위기, 멸절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 왜 믿느냐?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뤄내신다. 이걸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약에서는 이룰 대행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대행자가 바로 누굽니까? 구약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하지 않아요. 요즘식으로 하면 즉위식을 합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도유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 한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누굽니까? 왕.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선지자.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에 등장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장차 오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그 그림자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때찬 경륜에 의해 인간의 역사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믿음은 크기를 얘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각오의 문제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아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신다고 하면 그 안에는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성인이 담겨져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각각 수행했던 그 모든 사역을 한 가지로 수렴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셨는데, 그 절정은, 그 극치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 삼중직을 다 수렴해서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사역하신 모든 것들은 그 절정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안에 우리 존재와 일생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묶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미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구원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건 도무지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여러분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여러분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중에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 다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설명합니다. 내용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달리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뭘 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를 섬기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 섬기시는,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여러분이 충분히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 신앙의 인생의 전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겠지만, 복음과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24년 새벽에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새벽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프리처 리더나워라고 하신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스테디셀러입니다. 소책자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종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위에 괜찮군요. 저는 보니까 시간이 나와가지고 위에 안 보이는데, 이 프리처 리더나워가 종교가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자신의 헛된 노력으로 애쓰는 것, 이게 종교랍니다. 이게 종교랍니다. 무엇보다 종교는요, 뭐라고 해도 내가 절대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따라서 내 처지와 형편,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깊이 보시면요, 이름은 달라도, 심지어는 기독교의 이름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의 이름을 걸어도 불교든지 이슬람교든지 모든 종교는 이름이 달라도 가만히 보면요, 복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기본은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 자기 열심입니다.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자유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강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복음은 먼저입니다. 우리 편에서 발생하거나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도 우리 편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너에게 내 아들을 준 사랑을 봐라. 이미 너희에게 다 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예수에게 묶여서 내 아들이 딸이 되었으니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의 구원을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섬겨줄 것이다.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여러분 일생 전체에 제공할 진리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아닌 복음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제발 좀 너희들이 내게 뭔가를 한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에 있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십니다.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삶의 국면을 만나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섬기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의 섬김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미안하다고 제발 좀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게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진심. 그 성경 일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작년에는 52주 성경 일과를 만드느라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래 이제 주보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주보 뒤에 냅니다만, 이번 성경 일과는 전부 다 그거예요. 그거.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못하고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만 봐도 이해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만 봐도. 자, 본문의 무대는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전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최북단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굳이 제자들 데리고 그쪽까지 올라가세요. 그쪽까지. 그렇게 올라가신 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또 오늘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 레슨할 신앙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1대 황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해 유대에 분봉한 헤롯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 헤르몬산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은 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스라엘도 이 헤르몬산에 가면 겨울에는요 눈이 가득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헤르몬산 중턱에 가면요 갑자기 솟아오르거든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흘러내려 가지고 이스라엘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까지 그 발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헤르몬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풍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당시의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의 휴양지였습니다. 휴양지.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을 타고 이어진 해변길이라고 했습니다.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골란고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시죠? 골란고원을 넘어서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국제 통상로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서울로 막 사람들이 모이죠. 왜요? 돈이 모이니까요. 저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밥벌이가 더 좋으니까. 돈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는 다르게 얘기하면요 인간의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곳이었어요. 이를 실현하는 무대가 빌립보 가이사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봐도 안 되는 그 한계를 느끼면요 반드시 구하게 되는 것이 절대자 신입니다. 어떤 이름으로든지. 그래서 내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도와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득세했던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울에도 보면요 각종 이름을 가진 종교들의 신전이 가득가득 서 있죠. 우리 교회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것만 쳐다봐도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신전들. 그처럼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한 신전, 그리고 이미 그 앞선 세대의 헬라에 축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판신이라고 하는 목축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각종 신전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빌립보 가이사라에 비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화에 나타나는 예수님 말고요, 여러분. 포장되고 우리에게 뭔가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여 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그 예수님, 남루하고 초라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무엇보다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요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이 그때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대단한 기적을 베푸신 후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레코 로만 양식의 그 웅장한 건물이 서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온갖 신의 신전이 화려하게 서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질문을 하신 것은 신앙의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앙의 진리에 대한 내용. 나를 주라고 따르는, 내가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너희가 뭘 바라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바라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떤 면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질문이죠. 예수님의 심각한 진지한 질문이죠. 너희가 나를 주라고 따른다고 하면 너희는 무엇을 바라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걸 우리의 가슴에 비수와 같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당하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거기에 대별되는 것이 팍스 크리스투스라는 말인데, 이 팍스 로마나는 대단하죠. 그게 뭡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어마어마한 번성, 화려함, 웅장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사람의 목숨을 정점에 서 있는 로마 황제가 마음구석에 들지 않으면 파리 목숨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선 로마 황제가 철저하게 섬김을 받는 구조였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아래 가이사에게 빌붙어 먹은 유대 의용왕인 헤롯 왕가, 그리고 기득권 세력인 귀족들, 또 제사장 같은 종교인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때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의 샘플로 죄와 사망이 득세하는 이 세상의 본질을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폭로하신 거예요. 폭로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세상에 대해서 공중근세 잡고 있대요. 공중근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애씀 관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싫어합니다. 거룩한 영향을 끼치자.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어떤 분은 한숨도 쉬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만 보고 그것만 전부라고 이해하면 절망합니다. 절망. 그럴 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죠. 신앙 좋은 실존자의 철학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뭐라고요?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망이다. 그렇게 갈팔하셨는데 우리가 한 면만 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죽음 같은 현실을 살 수밖에 없고 즉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에 너의 진정한 왕이 계시다. 너의 진정한 왕이 계시다. 그분은 왕으로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겨서 너희 안에 있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네 인생을 끌고 나가신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자면 저는 한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한 주 내내 고민하거든요. 왜요? 목사는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예수님이 만드신 차이를 사는 것, 예수님이 만드신 차이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상왕 로마 황제 가이사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자의식으로, 존재의식으로, 비록 우리가 다 세상의 조건 아래 살아요. 말씀드렸죠? 다 세상의 조건 아래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인생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부를 우리 인간의 조건은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뭐가 있다고요? 어려운 일 보내. 그 찬송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뭐 누굴 보고 뭐 저분은 대단하다 하지만 제 지금까지 한 40년 목회 현장에서요, 아무리 부러할 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요, 실존적으로 만나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과정,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그런 인간의 조건 아래 살지만 우리 존재와 운명은 예수님께 묶여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목사 하나 바라보고 여러분의 운명을 걸지 마시고 여러분의 왕으로서 섬기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죄와 사망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사실 이유와 능력과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한 고백했지만요, 요 순간 요 당시는요, 이 신앙의 진리를 충분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비로소, 성경을 보시면 비로소 딱 나와요.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근데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죠. 자,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거 뭐 긴 내용이 설명돼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 프로스 람바노란 말인데요, 이 프로스라는 향하여라는 전치사에다가 람바노, 그러니까 취하다, 잡다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기본적으로는요, 끌어당기다는 얘기예요. 끌어당기다는 얘기예요. 또 항변하다는 말은 에피티마호란 말인데요, 이 말은 꾸짖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예수님을 막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면서 막 지금 꾸짖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이따위 식으로 해주실 겁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무례하게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구원자는 세상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비록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여도 이 속도로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면 그때로부터 주전 2세기 전에 제가 신구약 중간사 제2성전기 여름에 공부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헬라 제국, 거대한 헬라 제국을 마카비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그거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했거든요. 그 마카비를 생각한 거예요. 그 마카비를. 그렇게 얘기만 하면 내가 죽도록 고생한 고생, 수고한 수고를 보상해 줄 것인데, 아니 갑자기 죽는다고 하시니 내 존재는 어디 있으며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프로스 람바노라는 것은요,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항변했다는 것은 당신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입장 바꾸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끔 설명드리죠. 싸움은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고집 셀까요? 우리가 고집 셀까요? 시간적으로 생각해도요,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살지 못합니다. 고집 부려봐야 100년 안쪽에서 고집 부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고집은 훨씬 더 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통 꾸짖지 않죠. 보통 꾸짖지 않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 아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신앙의 진리는 세상 왕이 만든 세상을 더 갖는 것이 아니다. 갖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목전에 둔 때에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누가 예수의 좌편과 우편에 설 것인가를 가지고 엄청나게 다툼을 벌립니다.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목자 이런 양처럼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망 없음입니다. 가망 없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십니다. 끝까지 섬기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의 정인이라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갈 때까지 끝까지 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한 신앙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는 은혜고 내 인생은 그 은혜를 갚는다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설교를 듣다 보니 예수의 섬김이 처음 믿을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섬김 없이 자기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섬김은 끝까지 여러분이 인생의 자기 길을 갈 때까지 섬기십니다.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거 자꾸 오해를 하세요. 가룟 유다는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한 사람이에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도망하더라도 견뎌서 결국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신자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섬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사느냐 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섬김을 인정하고 충분히 받아들이십시오. 예, 말씀했습니다. 우리 산다는 것이요, 어떤 때는 나를 향한 신앙적 요구가요, 내 형편에 참 부당하게 느껴져요. 저도 그거 엄청 느꼈거든요, 지난 세월에. 또 안 된다는, 그러다 보니 안 된다는 좌절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때 전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대. 그러니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낭망하지 말고 화 잔뜩 내다가도 기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짜증 막 내다가도 기쁨을 선택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가능한 것은요, 여러분을 섬기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분이. 이 내용을 제가 더 설명하지 못하고 제 표현도 어눌하기 때문에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에요. 엔토스 샤쿠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죠. 엄청 좋습니다. 영화는 책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전 영화도 봤는데 거기 한 장면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신앙을 극도로 박해했던 일본의 에도 막보 시절에 어마어마한 살육 앞에 선 교인을 두고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에게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교인들을 살려주고 거부하면 저 교인들을 다 죽일 것이다, 협박을 하죠.
로드리고 신부는 극심한 갈등 속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그의 내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아라,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다.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섬기십니다. 우리의 비천과 우리의 처절함, 때로는 강구할 명분도 알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알지만 강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뚫고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밟아라, 밟아라. 내가 오늘도 너희들에게 십자가로 역사하니 제발 좀 신앙을 오해하지 말고 내 섬김을 받아 네가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한번 가보자.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제발 우리 마포교회 100주년이 되었는데 종교의 전당 만신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섬기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주어진 여건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